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과 죽음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동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교독해 주십시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게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07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곧 에돔의 주권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느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또 이삭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에서가 이주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죠.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이 레아의 아들들이 장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또 여종 비라하고 실바에게서 또 아들들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12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열렬하게 라헬을 사랑했지만 장자도 레아에게서 나고 또 유다도 레아에게서 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하여서 장자와 또 나중에 유다 지파 또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그러한 또 자녀로서 레아를 위로하고 오히려 레아를 어떤 그 족장의 그러한 부인으로서 인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전에도 한번 이제 레아의 말씀을 다루면서 여자의 일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굉장히 씨름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참 중요하고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제대로 성숙해 가느냐 성장해 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절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잘못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은 경직되기가 쉽고 완고해지기가 쉽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은혜도 잘 받지만 나이가 들면 자칫하면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내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가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레아는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점점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어떤 하나의 삶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18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이제 아들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창세기는 이 족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족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좀 짧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나오는 이야기가 별게 없잖아요. 아버지에게 이 모리아 산으로 끌려가서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까지 순종했다든지 리브가를 취하는 과정에 이삭이 뭔가 한 게 없죠? 별로 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해서 쌍둥이가 낳았던 이야기 그리고 바로 야곱 이야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삭의 삶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평탄한 삶을 살았다. 물론 자칫하면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있긴 했지만 상당히 평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을 각자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만들어가는 면도 있고 야곱은 끝없이 욕심,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자초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삭은 아내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아버지에게 탁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또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살고 나중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아주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기질이 그러한 것 같죠. 온순한 것 같고 순종 잘하셨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이제 아내에게 또 여러 가지를 또 맡기고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상당히 평탄한 삶, 이 우물도 양보하는 것을 보면 참 양보도 잘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삶을 좀 잘 묵상하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갈등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맺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양보할 것은 많이 양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상당히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길이다 하는 걸 보여주죠. 나는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좀 액티브하게 살고 싶다. 뭐 갈등도 있고 뭐 사랑과 이별도 있고 야망도 있고 막 그런 삶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힘든 삶입니다. 네. 근데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삭의 삶 상당히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어떤 그 만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의 결혼 그리고 사랑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에 빠져야 결혼을 하는 거죠. 누가 자기 배우자를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 뭐 굉장히 화를 낼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왜 당신이 내 배우자를 결정해 주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죠.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굉장히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인도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미국식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은 언제 부인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인도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결혼하고 나서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국 사람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니까 우리들은 집안의 어른들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주고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내를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자기에게는 충격적이었다고 그 미국인 목사님이 어떤 글에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다르죠. 접근 자체가. 근데 오늘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떤 분들이 더 오랫동안 사랑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내가 젊은 시절에 사랑을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하는 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날식으로 인도인 사람들 같이 인도인들 같이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듯이 결혼한 이후에 이루어지듯 우리의 사랑도 또 결혼한 이후에 그 사랑을 잘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 이삭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져서 그랬을 때 그 장례를 에서하고 야곱이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고 참 갈등하고 20년 동안 한을 품고 그랬지만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같이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것은 가족의 화목이다. 가정의 샬롬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의 가족들 치고 샬롬을 원하지 않는 가족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지만 이 가정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가족 가운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평화가 쉽게 깨어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찌됐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가족을 품고 그러면서 이 원한을 오랫동안 갖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도록 씨름하는 것, 특별히 이익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익은 좀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라도 가족의 화목, 샬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야곱은 한 20년 동안 많은 그 씨름을 하면서 정말 사랑도 얻고 부도 얻었지만 샬롬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이 샬롬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 정말 그 부분을 놓고 많이 좀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또 깨어진 후에 회복하는 걸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깨어지지 않도록 애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코로나 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그런 것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예방을 하면서 지켜가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서는 부인이 3명 있었고 아들이 5명 있고 손자가 10명이 나오는데 이들의 족장이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이 어떤 형태로든 다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약속도 이루어지시는 거죠. 기도 응답의 약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 끝까지 믿음으로 견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 그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민족 자체가.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새벽 예배 또 다른 예배들을 중계해서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또 생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에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믿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하고 그 지역에 서로 이제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세일산, 지금의 이제 에돔 지방,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요르단 지방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다르게 또 해석을 한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듯이 에서가 오히려 이 땅을 양보하고 가는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좀 평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너무 갈등이 많은 삶은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고 내면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갑니다. 평탄할 때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러할 때라도 너무 힘겨워하시지 말고 또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이야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조금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밖에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일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찬송 많이 부르고 말씀 보고 신앙의 대화들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샬롬, 또 내 자신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사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